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드린 모든 분들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추구하는 그 가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로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것들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외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외모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화장품이라든지 핸드백이나 또 액세서리 같은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도 세상적인 가치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이 유다에도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쫓아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것에 가치를 두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말씀해 주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항상 추구해야 돼요. 이것을 추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가 율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는 수천 개의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들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가치는 물질이고 세상의 권세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세상 사람들은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행위와 그들의 부인들과 그들의 자녀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얼마나 사치를 하고 살아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재판이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게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서 3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시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하나님께서 변론하기 위해서 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론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그들을 유리하게끔 변론해주는 변론이 있어요. 또 다른 변론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 드러난 죄를 책망하게 하시려는 그런 변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종류의 사람들의 그런 죄들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유다 장로들과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이사야서 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아멘. 유다 장로들과 고관들이 백성들의 포도원을 삼켰고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을 탈취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남한국 유다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북쪽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위쪽에는 이 아람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자꾸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늘 전쟁터에 나가서 남자들은 많이 죽기도 하고 또 전쟁 물자를 대느라고 백성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만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 때에 이제 서서히 더 북쪽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면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해서 이제 밑으로 남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아람 나라가 이 아수르와 싸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국 유다를 공격해올 수 없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와 싸움을 대비하고 아수르와 싸워야 돼. 그러다 보니까 유다는 이제 전쟁이 그치게 되어지고 애굽도 이미 힘이 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들을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었고 이런 중개 무역과 또 남한국 우시야 왕 때 산업이 일어나 가지고 굉장히 나라가 부유하게 되어졌고 잘 살게 되어졌어요. 힘들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 점점 경제적으로 그들이 부유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고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 맛을 보니까 물질의 그 힘, 물질의 그 맛을 보다 보니까 돈을 더 많이 얻고 싶은 거예요. 돈은요 강력한 그런 그 마약과 같아요. 돈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돈이 생기다 보면 점점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억을 가진 사람은 100억이 되면 만족하겠거니 했는데 100억 가지면 1000억 가진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 맛을 본 이 남한국 유다의 지도자들이 가난한 백성들 것까지 다 탈취해서 자기 것으로 삼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돈을 빌려줬다가 이자를 못 갚으니까 그냥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고 물건을 가져오고 이렇게 시작했을 터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아 버리고 이 가난한 자들의 것을 탈취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한 10년쯤 전에 중국 공산당 간부였던 저우융캉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집에 하여튼 세무조사 들어가고 중국에서 시진핑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이 비리 공직자 퇴출시킨다고 저우융캉 집에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받은 뇌물이 우리나라 돈으로 16조 5천억이었어요. 이분 집에서 가지고 나온 그 뇌물들이 10톤짜리 트럭으로 20대가 나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뇌물을 먹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10톤짜리 한 트럭만 나와도 어마어마할 텐데, 만족할 텐데
절대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이 돈 맛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많이 끌어모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유다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세상 것을 더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붙들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인생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방 민족의 침략에서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었고 그들은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 민족 가운데서 떠나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다 보니까 나라는 위기에 빠지게 되어지고 공경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이 됐다고 책망을 하는데요.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이라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이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이 됐대요. 맷돌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창피하게 하고 자존심을 짓밟아버리고, 여러분 그거예요. 백성의 지도자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섬김의 자리예요.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 되어지고 책망받을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의 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신문하신다고 하셨어요.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세상의 모든 여인들은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 같은 데 보면은 거의 여자들 용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자들이 입는 옷, 신는 신발, 여자들이 바르는 화장품,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팔려 나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화장도 하지 말고 몸을 예쁘게 가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이고 신약이고 여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자들이 믿음이 있는 여자들은요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길러내요. 아이를 낳아서 여자들이 기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주입해 줍니다. 아이를 기르면서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인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인들이 지금 남왕국 유다의 여인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의 믿음은 나라를 건지기도 하고 가정을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여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자들의 믿음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별것도 아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본인에게는 대단한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뭐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었고 별 볼 일 없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들 하나 낳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귀하게 여기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셔서 이스라엘 역사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을 때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왕국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여자들, 예루살렘의 여자들을 보면은 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은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린 목과 정을 통하는 눈, 이게 뭡니까?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이쁜 척하고 또 이 그들의 그 정을 통하는 눈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이 아기작거리며 그런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게 엉덩이를 아주 야하게 흔들면서 걷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예루살렘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그들은 버려버렸어요. 그들의 남편들이 고위공직자다 보니까 많은 돈을 가져다 주고 많은 돈을 벌어다 주니까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장식을 제가 세보니까 20가지나 돼요. 몸에 액세서리들, 팔에, 머리에, 다리에, 발목에 이런 그런 액세서리들이 20가지나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길게 목을 늘어뜨리고 음란한 눈으로 남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나라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고 자녀들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어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선 그런 것들이 즐겁고 그런 것들이 재미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이 강남에나 이런 잘 사는 동네 가면 부인들이 고급 승용차를 끌고 아주 좋은 강가라든지 바닷가에 있는 카페들을 다니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물어보면 안 그러면 우울증에 걸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게 맞는 말인 것도 같은데 여러분 그런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오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울증에 걸릴 일이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직장에 안 다니는 분들은. 지금 예루살렘의 그 여인들이 남편들이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그걸 빼앗아온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장식하고 그들이 발목에 고리를 달아서 쟁쟁거리면서 궁둥이 흔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되면 절대로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코로나가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로부터 가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남편을 지킬 수 있고 자녀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아내가 그냥 이 액세서리 한 20개 달고 다니면서 목을 길게 들이면서 이 하이힐 높은 거 신고 엉덩이 이렇게 막 흔들거리면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다니는 것이 남편의 사업장을 지켜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다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얻어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죄만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남편이 사업을 잘하게 하고 뭔가 더 큰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여인들, 특히 교회에 다니는 이 여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데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그런 능력이 되어진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그들의 아름다움을 외모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 받으면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들은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왜 예배에 나옵니까? 예배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너무나 좋잖아요. 옷 잘 입고 다니는 여자 하나도 안 부럽잖아요.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핸드백 들고 다니는 그런 여자 하나도 안 부럽잖아요. 내가 비록 옷은 누추하게 입었어도 화장품은 싸구려를 발랐어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있으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특별히 이 교회에 다니는 여인들은 교회에 다니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젊은 여자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처럼 뭐 액세서리하고 뭐 코를 뚫고 길을 뚫고 뭐 이런 일을 안 해도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한국 유다의 이 여인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멀어져 버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들이 자꾸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8절에서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씩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발목걸이 누가 보지도 않는데 발목에 고리를 이렇게 달고 다니고 그냥 하나씩 무수히 많이 추가가 됐어요. 이 모습을 제가 여자들 모습을 한번 생각해서 반달 거리도 걸어보고 다 이상한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상할 것 같아. 이거 다 해놓으면. 그런데 하나라도 더 걸면 자기가 더 돋보이고 더 부자인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장식품만 늘어나요. 남편을 쫄라가지고 자꾸 장식품을 더 많이 그래가지고 온몸에 장신구들로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장신구도요 하나 했을 때 이게 딱 예쁘지 머리에도 꽃 몇 개씩 달고 그냥 이 브로치도 딱 하나 해야 되는 이쪽에 달고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귀걸이도 딱 하나씩 예쁘게 딱 해야지. 귀걸이 걸었는데 옆에 또 금고리 만들고 코걸이까지 딱 해보세요. 정말 가관도 그거는 가관이 없어요. 자
이 예루살렘 여인들은요,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라도 더 많이 거는 것이 더 능력 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걸다 보니까 계속 거는 거예요. 보통 머리에 이렇게 그 구약 시대의 여인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도 시골 가면요, 여자들이 일할 때 수건 쓰고 하거든요. 더우니까. 이 중동 지역에 특히 이제 남한국 유다 여인들도 머리에 이렇게 두건을 썼어요. 그 하나로 가난했을 때는 그거 하나만 쓰면 다 돼요. 하나만 써도 예뻐 보여요.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했는데,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 머리에다 하는 장식도 하나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여기에다가 브로치도 하고 여기에다가 이 진주 목걸이도 하나 감아보고 5가지를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가 부잣집 만화님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것은요, 아무리 많은 액세서리, 아무리 많은 이 목걸이 이런 거 다 한다고 해도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통렬하게 이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 그렇게 아무리 많이 해봐라, 아무리 많이 액세서리 달고 다녀보고 장신구들을 그냥 치렁치렁 걸고 다녀봐라, 하나도 안 예쁘다,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진짜 예뻐지려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은혜를 주셔야 생얼굴도 예뻐진다는 거예요. 얼굴에 자꾸 많이 바를 필요도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남한국 유다 여인들이 이렇게 자꾸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었을까요? 그들 안에 믿음이 사라져 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너무 공허한 거예요. 뭔가 허전한 거예요. 돈은 있는데. 그래서 자꾸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가방도 좋은 거 비싼 거 사가지고 들어보기도 하고, 옷도 명품도 입어보기도 하고, 자꾸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예루살렘 여인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은혜 받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여인들이 기도해서 자녀 교육도 잘 시키니까 가정도 지키고, 또 그 자녀들이 믿음 생활 계속 하게 하니까 교회도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 세대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 한국 교회의 이 여인들의 잘못이 커요. 그냥 쟁쟁 소리를 내면서 다른 데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을 못 시켜서 자녀들이 좀 커버리니까 다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버려버렸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이 여인들의 머리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부스럼 딱지 하나 났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 가난해지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종이 되어버려서 머리를 감지 못하니까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감지 못하면 얼마나 간지러워요. 그래가지고 간지러워가지고 피가 나올 때까지 막 긁어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피가 나와서 어떻게 돼요? 딱지가 안 돼요. 그래도 간지러우니까 또 딱지를 떼고 또 긁어. 그러니까 또 딱지가 생기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기도해서 나라를 지켰더라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은혜 받고 충만하게 기도했더라면 그들이 이렇게 무너질 일이 없어요. 그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종으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치하고 세상 거 쫓아다니면서 기도해야 될 때 음란한 눈을 흘리면서 남자들을 유혹하러 다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참담한 결과가 찾아와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 버리고 그들이 머리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머리가 가려워서 긁게 되어지고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똑같아져요. 가정 하나 제대로 지킬 수가 없고, 교회도 지킬 수가 없고, 나라를 더더욱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전 세계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어요. 천주교가 지킬 거예요. 불교가 지킬 거예요. 개신교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먼저 알고 이상한 사람들 충동질해가지고 교회에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이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삼아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에 은혜 받고 더 어디에 있든지 일하는 현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벼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기도해야 될 때 놀러 다니고 그냥 엉덩이를 흔들고 그냥 아기작거리면서 그렇게 다닐 때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이 여인들의 몸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목욕을 하지 못해가지고 뭐 몇 달 동안이고 1년 동안이고 목욕을 못해가지고 여인들의 몸에서 그 예루살렘에 목을 늘어뜨리고 다녔던, 이 아기작거리면서 걸어다녔던, 수많은 장신구들을 하고 다녔던 그 여인들의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여인들의 몸에는 항상 향수를 뿌렸기 때문에 얼마나 향기가 많이 났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노예가 되어지고 그들이 종이 되다 보니까 목욕을 못해가지고 그들의 몸에서는 엄청난 냄새가 향수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멀리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허리에 예쁜 끈을 이렇게 묶고 다녔어요. 옷에 아주 고급 끈을 묶고 다녔는데 이제는 노끈, 여러분 노끈 아시죠? 이 박스 할 때 그 박스 뜯은 그 노란 노끈으로 그냥 묶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머릿결이 굉장히 자꾸 샴푸를 좋은 거 써가지고 머릿결이 아주 예쁘고 아주 머릿결이 아주 너무너무 좋아서 그 머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감지도 못하고 자꾸 긁어대니까 이 딱지가 생겨가지고 머리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머리가 되어버렸어요. 여자들이 대머리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무 머리는 이렇게 막 엄청 바삭바삭 말라있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아름다웠던 얼굴들이 완전히 검게 변해버리고 수치스러운 흔적들이 그 여인들에게서 엄청나게 발견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여자들은요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한번 심하게 바닥을 치니까 여자들이 더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더 이상해져 버려요. 이 여자들의 기도가 대한민국 교회를 그동안 많이 살렸어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부흥하게 만들었어요. 여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눈물 흘려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자녀들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교육계, 여러분 대학교 교수들의 35% 정도가 전부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법조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의 그 부모들, 특별히 여인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깨어서 가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는 여자들이 기도하겠어요? 맨날 백화점에 다니면서 장신구들 사고 비싼 거 사고 다니는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그렇게 잘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신앙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정말로 나라를 지켜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때인데 잠깐 그들이 살만해졌다고, 잠깐 돈이 좀 벌어진다고 그 돈 가지고 그들은 세상 것 쫓아다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치하고 다니고 정을 통하기 위해서 남자를 유혹하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완전히 패망해버리고 완전히 그들은 이렇게 참담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해결돼요. 은혜 받고 기도하면 얼굴도 예뻐지고요. 값비싼 액세서리 하지 않아도 은혜 받은 얼굴만큼 예쁜 얼굴이 없어요. 은혜 받은 60대가요, 은혜 받지 못한 20대보다 더 예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리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지키는 길이고 나라를 지키는 길이에요. 대한민국의 여인들의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여인들의 믿음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이렇게 다녀버리니까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자, 25절로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완전히 다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똑같이 살아가니까 남한국 유다는 황폐케 되어지고 무너져버리고 성은 불타버리고 용사들은 전쟁에 다 죽어버리고 장정들이 죽어버리는 그런 참담한 일들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예배 대충 드리지 마세요. 예배 이 휴대폰 또 이 컴퓨터 켜놓으셨으면 그곳에 앉아서 예배 끝날 때까지 앉아서 말씀 드려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하고 이 말씀 붙들 때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이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의 샘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샘은요 한꺼번에 말씀이 한꺼번에 물이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샘물은 퍼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일정 기간 또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많은 물을 퍼내면요 물이 바닥을 드러내요. 샘물도. 그런데 기다리면 또 나와요. 기다리면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그래요. 은혜 많이 받았는데 또 우리가 은혜가 고프잖아요. 금방 말라버려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요. 충만하게 주셔요. 그거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고 그 가운데 그거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